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2001년도에 개봉한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이 부산에 이제 깡패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참 친구 사이였는데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처음에 나왔던 그 순수했던 모습,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영화 내용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 관람 불가였어요. 그럼에도 이 관객 수가 무려 820만 명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 그건 한마디로 그 대사 때문에. 대사 어떤 대사냐면 우리 친구 아이가 요거예요. 부산의 그 투박한 사투리,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다른 게 아니고 너와 나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친구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그 친구 사이의 그 순수함을 잃은 것이 참 아쉽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친구 관계는 다른 관계에 비해서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형제는 혈연 관계예요. 피가 섞인 관계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를 깨고 싶어도 가족이나 친척은 법적으로 깰 수가 없어요. 또 직장 동료나 뭐 선후배나 뭐 이웃이나 이런 관계는 이익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내가 이제 그 관계를 막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끊어버립니다. 이게 이익 관계예요. 근데 이 친구 관계는 신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돈이 들어가거나 뭐 이해관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뭐 30년 40년 친구라고 해도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만이 이 친구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직장 동료들이나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또 그만큼 관계가 많이 깨지는 것도 경험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각박하고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없을까? 정말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바로 이런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이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하시는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은 곧 나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너를 불러서 주었던 그 사명을 네가 지금 다시 붙잡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있었죠.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외국인들이 그 애굽에 들어와서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가운데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그 애굽에서 요셉처럼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에 가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이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때에는 애굽의 원주민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애굽이 막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왕도 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애굽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좀 애굽의 정체성을 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아니면 노예로 다 삼아 버렸습니다. 특히 모세와 같은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노예로 삼고 남자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진 거예요. 근데 바로의 그 딸에게 이제 건짐을 받고 이제 왕자로 자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이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럼 모세가 좀 얌전히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어쩔 수 없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갑니다. 거기서 결혼해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서 죽으면 모세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불꽃으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 그 사명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텐데 너는 그 나라의 씨앗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라.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사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먼저 하나님께 사명 주십시오, 제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사명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이들에게 축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었다면 이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현대인들은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청년들이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꿈을 꿔도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꿈을 꾸지를 않아요. 지금 현대인들은 각자 도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이제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이요? 가족이요? 이혼하면 끝이에요. 남남이에요. 가족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직장이요? 뭐 선후배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다 자기의 인생을 가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뭐 신경 쓰고 뭐 없어요. 퇴사하면 그만이에요. 나라요? 이제는 이 나라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유일하게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인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고달프고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명까지 감당하라고요? 내 인생 내가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 사명까지 감당하라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왜 나에게 사명이 필요하냐? 사명이 있어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혼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와 친구와 같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것이고 함께 하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내 힘과 노력으로 돈 많이 벌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에는 부러진 꽃처럼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이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중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의 은총을 주시고 저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저를 부를 때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저만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는데 야 조진영,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요. 이 세상에서 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 오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지난 그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모세의 지난 80년의 그 불행한 인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진 거 아시고 그 공주에게 건진받아서 왕자로 살아온 거 아시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거 아시고 미디안강에 도망친 거 아시고 미디안강에서 40년 동안 그 양떼 치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모세에게 사명을 줘야 되겠다.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인생을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 9절과 10절 보세요.
그 노력을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회막은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회막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촌을 친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곳은 그 죄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고 그 텐트촌에서 떨어진 그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죄가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 텐트촌으로 간 게 아니고 그들과 구별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회막이 백성들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과 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먼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그 회막에 가서 만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는 그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밖에 나오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면서 우리 모세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너무나 먼 사람들이지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는데 얼마나 친밀했는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도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20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반석 위에 서라. 대신에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천사들도 나를 보면 죽는다. 그 천사들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날개로 두 눈을 가렸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대신에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 그 얼굴을 가려주셨다가 그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 여기 등을 봤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등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도 황홀한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세가 뭐가 불안하겠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등을 본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경험했는데 이 모세가 뭐가 무섭겠어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먼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전 목회자이지만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많이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근데 남은 목회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치 욥이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저는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체험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 인생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가 부르면 그래 가서 만나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친구가 되려면. 자,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 드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랬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32절 보세요. 32장 3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막 내가 이 백성 다 심판해버리겠다.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죽어가면서 당신을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드린 기도.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꼭 이루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야,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막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가 그 깨진 약속을 이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알고, 애절한 마음을 알고, 이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깨진 약속을 이어줄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약속을 이어줍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 깨지면 안 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죠.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당신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